성경은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동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을 때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발을 딛고 있는 것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다 하면 이 땅을 떠났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 땅은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자연재해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삶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보이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땅을 이야기하면서 땅을 정복했다, 땅을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얼마나 많은 땅, 좋은 땅을 차지했는가 하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관계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그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을 이렇게 정복한 땅에 사는 자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올해 여호수아를 1장서부터 우리 구역 공과 시간에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여호수아 14장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는 공터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수많은 나라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할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합니다. 지파 사람들 딱 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너는 저기, 너는 저쪽, 이런 식으로 이제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죠? 갈렙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뽑기 안 하겠다. 나는 저 산지를 내가 원하니까 나는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85세 난 할아버지가 특권층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고 합니다. 와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산지를 내게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야, 거기는 나무도 많고 거기는 공기도 좋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은 절대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직도 그 사람은 사납고 포악한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전쟁을 더 치러야 돼요. 다 없어지지를 않은 상태예요. 더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 산지를 내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어려운 곳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나에게 주세요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질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갈렙하면 여호수아, 여호수아하면 갈렙이잖아요.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12지파 대표 12명이 40일 동안 약속의 땅에 정탐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도 들어가고 갈렙도 들어가게 됩니다. 40일 동안 잘 다닌 다음에 이것저것을 본 다음에 돌아왔는데 10명과 2명이 상반된 것을 보고합니다. 10명, 머저리티는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다.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가니까 너무 막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불가능하다. 이거 절대로 갈 수 없다 라고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이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 갑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갈렙은 여기서 한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속의 땅 보고 와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니까 약속의 땅에 함께 갑시다,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미쁘게 여기셔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갈렙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약속의 땅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고 싶잖아요. 누구나 다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야, 내가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얼마나 기분이 좋았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억을 했어요. 근데 45년이란 긴 세월이 지나서야 저 산지를 보면서 저 산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저 땅은 내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 생각을 하지 않고 보면 굉장히 당돌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가 4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약속이 사람과의 약속이나 아니면은 뭐 중요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요, 결코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50년이 지나도 잊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하지만 갈렙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밟고 하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니까 가슴속에 쏙 새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새해가 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새해가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마음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참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도 우리 자손들만이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근데 거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한 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정말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남에게 준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서 이거 참 좋은 말이네 하고 스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던진 말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며 그날을 사모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 거짓말이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약속을 담아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는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울 때가 와도, 기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뭘 붙드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오면서 한 사람으로, 한 가정의 리더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엎드리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럼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뭐 꿈꾸다가 오고 그런 거 아니라, 갑자기 뭐 연기가 막 나고 누가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은 말씀이 너무 많이, 정말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건 좋고 저건 저러고 우리가 그렇지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갈렙처럼 45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기다려서라도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에 꼭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포인트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꼭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없이 군대 나가면, 군대 갔어요, 전쟁에 나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내일이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운전 훈련 없이, 운전 연습 없이 어떻게 차를 몰고 나가겠습니까?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우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산을 주세요,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정의하라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45년 전에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10명은 자기들이 말하는 거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할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란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혹시 80이 넘으셨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나는 다 됐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갈렙은 85세입니다 85세인데 보니까 계속해서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85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대단합니다, 내가 싸움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 여호수아를 강건하게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가 85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왜 기록을 하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자세히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가 40살에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야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5년을 보낸 거예요. 지금 85세가 됐어요. 어떤 의미냐면 지난 45년은 허송세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만일에 그때 우리 들어갑시다, 약속의 땅에 갑시다 하면 40년 동안 광야에 돌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우리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 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못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10명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만 들었으면 그때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45년 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말이 무엇입니까? 10명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 말이 맞아, 그들은 강해, 그들은 커, 우리가 싸워봤어, 대단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대야, 맞아, 분명히. 그러나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한번 들어봐라. 그들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고 너희들 들어가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떠나갈 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르느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갑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열 사람의 말을 들어서 갈렙의 말이 아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갈렙의 말을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습니까? 이 사람네들은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은 앞에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이에요. 계산을 해보고 그것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저기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 할 일도 많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자격을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40년 동안을 허비하신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시간에 할애하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일은 내일 아무것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 살고 그냥 하루 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메추리가 그 다음에 글쎄 이렇게 만나가 내려와요. 먹을 것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탁 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물이 콸콸 나와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러면서 자꾸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데 매일매일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인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동체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살지 몰라도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끔 때로는 정말 죽고 사는 듯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아니면 어떤 수를 써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앞에 두실 때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치를 따져보면 200만 명이 광야에서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지만 40년 동안을 먹고 입고 모든 일을 한 것처럼 그 가운데 질문을 가질 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처럼, 누가 생각해도 누가 봐도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보고 모든 자료를 다 대봐도 이것은 불가능해 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럽지만 현명해 보인 그 입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훈련이 가능하게 되면요,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니 내가 그것을 붙들 수밖에 없지요 라고 하며 약속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떤 분이 저기 북쪽에 뉴저지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아주 고급 봉제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함께 옛날에 운동권 출신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총무로서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막 커졌어요. 근데 사업을 확장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템이 많아지고 또 이 아주 고급 뉴욕의 이 백화점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어도 잘해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좀 그래서 좀 곤란한 표시를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알았습니다 하고 물러갔어요. 어떤 다른 사람을 썼는데 그 사람이 와서 이 비즈니스를 망쳐놓는데 분명히 주인은 노하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거기서 경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어요. 확장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확장되는 것 같이 하다가 또 자꾸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며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지만, 아주 조금 모자라지만 옛날에 함께 했던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연락을 했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같이 계세요. 그분이 거기에서 큰 집 사고 그 다음에 애들 다 교육시키고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총무님은 다른 거 몰라도 굉장히 충성된 분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또 이렇게 해도 예 알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메꿔가면서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그렇게 잘 아는지 참 마음이 편하고 충성됩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충성이란 말은 끝까지 버리지 않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본문에 충성됐다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앞에 서서 내가 땅을 주마, 왜냐하면 내가 충성되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산지를 주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충성하니까, 충성된 사람이니까 라고요. 충성됐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follow the Lord my God wholeheartedly, 마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사실 갈렙이 뭐 큰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근데 갈렙에게 있었던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이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기대하며 살아야지 라고 하며 하나님을 내치지 않고 마음에 꼭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왜 우리가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가 약속을 버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신실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끔 하는 훈련을 통과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훈련을 잘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사불란하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잘 점령하고 이제는 분배를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훈련을 받은 자와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의지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피곤하시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을 주의 말씀으로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그 주인이 총무님을 보면서 참 충성된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참 충성되다 하는 믿음의 여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